지금 장안의 화제를 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미스터 트롯, 지금 거의 종편의 시청률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가고 있는 그 미스터 트롯 결승전 진에 해당한다는 가수의 이야기가, 지난번 우리 윤학열 감독님 수요트 강좌 오셔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무당이죠. 그 가정에서 부르는 딸의 그 이야기가 저도 궁금해서 그 마지막 편을 집중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그 심사위원회 평 중에서 그 1등한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심사를 평하는 장윤정 마스터의 평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런 실력을 가지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정말 저도 그 노래하는 것을 보고요. 아니, 그 아이가 철사줄에 묶인 누구를 보기는 봤어. 6.25를 알긴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그 33살짜리가 마치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미아리 단장의 미아리 고기를 부르는데,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도 그렇게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자기 표현을 빌면 무명가수의 한을 실어내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궁금해하는가 하면, 한갓 세상에 노래도, 심지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노래도 저렇게 정말로 절절하게 불러내는데, 세상에 오늘 쓰다가 망가져버릴 형편없는 제품을 들고도 버스나 지하철에 서서 옛날에 이것이 최고의 제품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 역할을 목사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이 그 영화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저 남태평양의 어느 섬을 사서 통째로 거기서 즐기고 있는, 그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연기하는 그 영화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쉽게 말하면 가짜도 정말 진짜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내는데, 그 연기에 사람들이 울고 웃는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 진짜를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왜 이토록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정말로 그 미스트롯의 진선미 같은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나오느냐? 저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 얼마나 무덤덤하게 서 있는지, 주님에 대한 치열한 경험과 향한 접근이 없는 밋밋한 우리의 모습에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입만 벌리면 이스라엘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총독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괴롭혔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입만 벌리면 막 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는 답답함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레미야의 생각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멸시할 때에 마치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뜨거움이, 치열함이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 적에
소멸은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없애버려.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은 말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합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걸 시켜버리면, 이 불을 꺼버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 역사하심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두운 곳이 다시 캄캄해지겠죠. 차가운 곳은 여전히 차갑겠죠. 그리고 더러운 것은 여전히 더럽겠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지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두운 생각들이, 그 어두운 생각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소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불태울 생각이 없는 거죠. 더불어 성령의 불을 소멸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쁜 짓 했어? 내가 너에게 뭐 싫게 했어? 못되게 했어?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난 너에게 아무 짓도 한 게 없어. 우리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내가 너와 너에게 특별히 나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 배고프냐? 가서 밥 먹어. 네가 힘드냐? 그럼 쉬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너는 차가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쌀이 없어 배고파 말할 때 너희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려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내가 집이 없어 추워 떨고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면 집 없는 사람들을 채워줄까?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다. 누구도 나를 집으로 불러들인 자가 없었고 누구도 내게 밥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은 참으로 차가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실제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이 차가운 부분들이 따뜻해져서 더 이상 무관심하고 나는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에서 벗어나서 그에게 따뜻하게 먹을 것을 주고 채워줄 수 있는 주의 긍휼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의 강력한 불꽃을 통해서 타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타버려야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면 뭘로 이것을 태웁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000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수만 번 결심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러니 아버지 그만하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무시당하는 기분 맞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도 저런 자녀들이 이런 얘기 안 듣습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저도 요새 가만히 있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미 이 빠른 컴퓨터 세상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나보다 컴퓨터를 더 잘 다루니까. 그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딸들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상은 그렇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자식보다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따를 수 없는 위치에 계시는, 그런데 그의 말씀을요 멸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예언은 말입니다, 미리 예자의 뜻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 앞날에 되어질 것을 말하고 이런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맡길 예, 여러분 예금할 적에 맡길 예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예언을 아주 좁혀서 말하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인데 그 검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말씀을 멸시한다, 무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많은 사람이, 동네 사람이 보니까 웃기지도 않았으면 이렇게 땡땡 마른 대명천지에 산꼭대기에다 거대한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계속 말합니다. 곧 비가 내리고 홍수로 심판된다. 그렇게 말 사람들이, 그들이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겨우 8명밖에 못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곧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박한 심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곧 들릴 거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니네들 그 소리 한 지 2000년 지나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 그들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심판, 불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 심판을 위해서 천사들이 왔다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너희 식구들을 다 끌어내라. 그래서 딸들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시작된다. 사위들이 생각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농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쯤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장차 그들의 미래에 관하여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버지 말도 함부로 자를 수 없거니와,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아버지를, 아들을 부르면 아들, 큰아들 보고 너 밖에 나가서 밭 일하고 와. 그랬더니 아들이 예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 불렀습니다. 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 밭에서. 그랬더니 안 가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갔습니다. 누가 더 착한 아들입니까? 누가 더 착한 아들입니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아버지 가랄 때 예 했으면 가야지 왜 안 가고, 아버지 말할 때 안 가겠다는 소리를 왜 하냐고,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하고 그럼 가야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이 큰아들이 나쁘고 둘째아들이 나쁘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 말씀에 지엄함에 하나님, 그 자식들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들고 내게 편한 것은 채취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버려버린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빼버리면 생명력에서 네 이름을 빼버릴 것이요, 누가 내가 한 말에 더하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관하여 너희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그물 권하서 요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기록된 생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권했는데 우리는 감히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경우를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봐요, 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인데 이 반석에 너의 교회를 세우니까 많이 신났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냐? 베드로야 들어라. 그래, 나는 지금 잡혀야 되겠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의 꿈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당신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면 나는 언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언제 당신이 왕 대신에 좌편에 우편,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결단코 이런 일이 당신에게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겟세마네 홍산에서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조금 전까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가 바로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한이라고 말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란 말 듣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이 네 욕심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전에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가 바로 뒤에 사탄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징치를 받습니다.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선상에 서 있는 말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너희가 나의 말을 무시하느냐?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너희가 나의 말을 함부로 하느냐? 나도 너희가 함부로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이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더불어 이 주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위기로부터도 그는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주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소하는 말하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에도 하나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을 멸시하거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말하는 그 출발점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지혜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하찮게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책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책 성경책 별명이요 후탁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책의 또 다른 이름이 후탁이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교회 갖고 왔다가 선반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다음 주일날 꺼내면서 먼지가 쌓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후탁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다. 조금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요놈의 마귀라는 자식이 우리 생각에다가 지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때에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가 밖으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다니까. 내가 너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그렇죠. 내가 너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를 기쁘게 말합니다. 그를 속이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친근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지 그의 양심은 알고 있지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양심을 거스르는 생각,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예수께서 떡을 찍어서 그 가룟 유다 입에 집어넣기에 그 떡을 받아서 먹고 그가 만찬장을 밖으로 나가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밤이 일어라. 그는 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망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인격 속에 자기의 생각을 살그머니 가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내게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비록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 바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틈 사이에 들고 오는 그런 것들에서 망해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붙잡혀서 주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주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보다 그 탄식이 변하여서 찬송의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이여 지금 오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오셔서 어두운 것을 밝히시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시며 더러운 것을 태워내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소멸하지 않을 것이니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내 심령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이 되어서 그 말씀의 칼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으니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신종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늘 말씀드려도 두려움과 공포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우리 이 예배에 반드시 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럴수록 한국교회는 더 교회로 몰려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 다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민족에 재난이 생기고 외적의 침입이 생겨서 너희가 이방의 종이 되었거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증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여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어떤 이유로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 헌법 정신과 인간의 천부가치로 여기는 그런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중생자의 양심이 어찌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으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양심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에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니은 없으며 그가 하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 굴복하고 승리할 것이며, 그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검을 사용하여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고 음욕을 물리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쓸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축복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내내 지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가장 능하고 복 있는,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이요 그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뻐 감사하는 사람,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과 말씀의 사람임을 같은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은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환영하고 말씀을 존귀히 여겨서 이 모든 은혜가 합력하여 선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